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미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 그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어 너무도 부끄러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세상은 흉흉하여 전쟁과 기근과 기상 변화로 인한 사건과 사고로 들려오는 소식마다 무섭고 두려운 소식들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선하신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이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권사회가 11월 6일부터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어 기도하오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세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혜종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유들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또 주부에게는 누룩 비유, 또 장사꾼들에게는 진주 장사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또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 이렇게 총 7개의 비유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쉽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들로, 피부로 알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신 총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 말씀이 결론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를 피부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쭉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비유로 얘기해 주시고 결론을 지으려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사망도 없는,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결론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와 지금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조금 엉뚱해 보이는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듣고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여러 비유들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얘기로 결론을 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그 이유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컷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오면 누룩과 같이 나의 전부를 바꾸어 놓아 버리는 것, 겨자씨처럼 완전히 바꾸어서 기쁨과 생명과 환희가 깃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7가지나, 7도 완전수니까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어도,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 누리고 이루고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듣고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52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결론인 것이죠. 백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들어도 내가 그 나라를 지금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2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 별천지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되는 어떤 시공간,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이나 취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학생 때 이러저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학생이 정말 깊이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꿈을 꾸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갖춰 나가야 될지 이 학생이 안다면, 깨달아 안다면, 부모가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게 마련입니다. 또 사랑과도 비슷하죠. 연애하면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환한 얼굴이 되죠. 그러다가 더 나가서 결혼하게 되면 연애할 때와는 또 전혀 다르게 실제로 신혼집도 구하게 되고 거기에 세간살이도 드리게 되고 가정을 이루며 이 현실의 지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자 가지고 있던 시간과 물질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모든 것을 서로를 위해 내어놓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 듣고 깨달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답을 다 가르쳐 주어도, 천국을 아무리 손에 이렇게 갖다 쥐어 주어도 그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발 지금 이렇게 쭉 7가지로 얘기해 준 하나님 나라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아서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그 천국을 내가 받고 그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제 예수님 비유해 주신 대로 천국은 지금 여기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밭을 갈지 않죠. 집에 가서 재산을 정리해서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아예 이 밭 전체를 사버립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여기 내 삶이 밭 갈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밀가루 서말을 다 바꿔 놓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로 내가 가득 차기를 원하고 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고 내가 그런 갈망과 애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에는 이전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월 1일인데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1년을 또 잘 마무리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는데 1월을 시작할 때와 지금 11월 1일이 되었을 때 10달 동안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얼마나 새로워지고 달라졌는지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만 듣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사람의 삶처럼 나도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과 영혼이 내 삶이 새로워진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시 깨닫기를 주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또 알고 또 깨닫기를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도 앞에 7가지 천국 비유들을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집주인과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을 잘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그냥 뭐 집 갖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입니다. 곳간에 그냥 잔뜩 쌓아두기만 하는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저 곳간에서 내오기만 하는 집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다 내가 갖고 살지 말고 나누고 살아야 되고 후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짓기 쉬울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겠죠. 사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곳간에 있는 것을 내오는 집주인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내오는 집주인이 아니라 분명하게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이 대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모든 말씀, 옛 것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신 말씀,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새 것이죠.
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의견은 거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것도 내오고 새것도 내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내오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하기 위함이죠. 사용하지 않을 거면 그냥 창고에 쌓아두지 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것도 내오고 새것도 내오는 이유는 옛것은 여기에 필요하고 새것은 여기에 필요하니까 내오는 것이죠. 지금 이 집주인이 살아가는데 정확하게 옛것은 여기에 필요하고 새것은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곳간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천국의 제자 된 사람이라면 이 집주인이 하는 것처럼 옛 말씀과 새 말씀을 꺼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자꾸 말씀을 꺼내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내게는 정확히 옛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살고 지금은 또 새 말씀이 필요하니까 새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옛 말씀은 구약, 새 말씀은 신약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또 새롭게 해서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전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곳간에 가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면 먼저 곳간을 채워놔야 됩니다.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뭘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곳간 안에 옛것도 있고 새것도 있고 채워둬야 됩니다. 또한 곳간을 잘 정리해 두어야만 내가 곳간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옛것이 있고 어디에 새것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당장 옛것이 너무 필요한데 막 뒤섞여 있으면 그 옛것 찾느라 시간 다 가고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먼저 내 안에 말씀을 풍성히 담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익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곳간 어디에 옛것이 있고 곳간 어디에 새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듯이 말씀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게 지금 이런 사건이 부딪혀 왔을 때는 어떤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선택을 앞두고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살아간 우리 목장 식구들과 그 말씀의 삶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또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잘 담겨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것과 새것의 기준은 시간의 흐름이나 가치 경중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 옛것이고 신약이 새것이고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옛 말씀은 덜 중요하고 새 말씀은 더 중요하고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가진 성경은 옛 말씀이고 성경 밖에 어떤 새로운 역사, 새로운 계시 그런 것이 새 말씀이다.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 옛것과 새것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성과 항상성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옛 은혜와 새 은혜가 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분명한 옛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겠죠. 그리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의심이 들고 때로 힘겨울 때 그때 뜨겁게 만났던 그 주님, 내게 살아 역사하셨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지는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내게 분명히 경험되었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붙잡는 동시에 오늘, 지금 다시 새로운 말씀이 내게 또 들려오고 분명히 들려오고 확인돼서 지금 이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인도해 가신다, 내가 알아서 잘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사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보다 성도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옛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 내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지금 11월이 되었는데 1월에 주셨던 그 은혜,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환히 1년을 선물로 주시면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었다라는 그 고백, 돈이나 세상의 논리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 내게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또 꺼내보고 확인하고 살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옛 은혜와 옛 말씀, 첫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의 은혜는 모두 다 옛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를 반드시 사모하고 목말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으로 경험했던 말씀이라고 해도, 심지어 어제 받았던 은혜와 똑같은 은혜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오늘 나에게 새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이 부딪혀 와서 내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하고 결혼한 부부도요, 옛날에 처음 이렇게 손잡았던 그 설렘과 그거 가지고 평생 어떻게 삽니까? 첫사랑이 좋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은 풍성해지고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깊어진 사랑은 지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편안한 사랑이죠.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새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사모하고 누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대로 역사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새 힘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 집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모두 다 곳간에서 꺼내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에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야 했던 출애굽의 현실은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10가지 이적이 일어났었고 어제 분명히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왔고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했어도 오늘 만나가 안 내리면 못 삽니다.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인도해주지 않으면 지도도 없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마찬가지죠. 광야 40년 내내 의복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만나가 매일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또 가나안 7족속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온전히 세워갈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새 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도 그냥 그 땅의 풍습에 젖어서 가나안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심지어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과거에도 너를 이끌었고 지금도 너를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이끌어갈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복주고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너를 통해 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붙들고 너의 걸음을 인도하고 내게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풍습, 세상 논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면 지금 이렇게 7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깨달아 알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루고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는 중이라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렇게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이유와 목적은 그것을 사용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살기 위함이죠.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나의 계산과 계획은 이렇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시대와 세대의 목소리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계속 실제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갖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집에서 머리 감을 때 샴푸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전기 사용량도 조금이라도 줄이고 걸을 수 있는 곳은 또 걸어 다니고 차를 타지 않고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바꿔가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뜨거운 여름, 별로 춥지 않은 겨울, 또는 홍수와 가뭄과 폭우와 폭설과 이런 재난으로 계속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도 나오고
친환경 에너지도 개발하고 실제로 자꾸만 삶을 바꿔가려고 인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를 살아갈 새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가면 거기에 발맞추어 가려고 핸드폰도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그것을 또 익혀가고 사용하고 이런 부단히 하는데, 이 새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우리에게 분명히 임해오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새로운 준비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살아갈 새 은혜를 계속 구하고 목말라 사모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 부단히 그 말씀 붙들고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경험과 논리와 계산이 아니라 진짜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부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진동한다는 겁니다. 실제 진동하고 있죠. 실제 지진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장 복된 나라, 주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니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새롭게 또 임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는지, 또는 어쩌다가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고 많은 부모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는 그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도 그 새 은혜가 임해서 내게 말씀이 또 들려오게 하시기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임해 오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핑계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을 주리라. 다시는 목마름이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발 우리가 이루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아예 그냥 다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깨달았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장 귀하냐?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나의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그 복된, 그 풍성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목말라 사모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 지금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안 되겠고 하나님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고 건강도 이렇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제발 내게 임해 와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답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기에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리고 혼잡하고 갈 바를 모른다 하여도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오늘도 또 새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